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손길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가 위축되고 사역이 위축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귀한 모습들이 하나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5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수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수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수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81년 미국 청년 조지 이스트만이 사진 필름을 만들어내면서 코닥이라는 세계적인 회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때 16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던 세계 필름 시장의 3분의 1을 지배했던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닥이 결국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몰락의 가장 큰 이유는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사람이 다름 아닌 코닥의 엔지니어였다는 거지요. 1975년 코닥은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외면하고 말았어요. 당시 경영진은 디지털 카메라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흥미롭네. 아주 잘했어.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할 일 많으니까 다른 일 해. 그리고 이러한 판단 때문에 결국 100년 기업이 파산의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만 것입니다.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말았다라는 거지요.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바로 돌이킬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명문 회사로서 100년의 역사를 결국은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실수든 고의든 누구나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핵심 관건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선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후의 승자는 이기는 법뿐만 아니라 패배했을 때에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심지어 고통과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가정과 사업과 인생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후회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총독이 바뀝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어요. 사도행전 24장에는 분명히 총독이 벨릭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갑자기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의 재판 과정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폭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발포명령이 내려졌고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일로 지배국가의 문제가 시끄러워지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을 소환해 버렸습니다.
벨릭스 총독을 소환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베스도로 바꿔버렸습니다. 바울이 재판 과정 중에 있었는데 총독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벨릭스에게 구류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바울에게 무슨 혐의나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단지 유대인들이 바울 문제로 인해서 시끄럽게 할까봐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해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폭동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는 보고가 황제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 총독으로 베수도를 임명했다라는 거지요. 사실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부임하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이 중동의 화약고다 이렇게 불리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총독으로 부임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부임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지독한 사람들이지요. 새로운 총독 베드로가 부임하자마자 바로 또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하고 그 길에서 중간에서 바울을 암살하겠다라는 계획이었죠. 그때 베드로 총독이 8일 또는 10일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갈 것인데 그곳에서 바울을 재판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바울을 구금하거나 체포할 만한 증거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드로 총독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총독 베드로 신임 총독에게 인사차 찾아온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방문했을 때 베드로가 무슨 말합니까? 사도행전 25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석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석방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바울이 석방되면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무죄로 석방되는 순간 바울은 유대인 특공대들에게 살해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동시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은 오히려 무죄로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가이사 앞에 상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2년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사는 그 시간이 지긋지긋해서라도 얼른 석방되는 것을 선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심장부에 가서 제국의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상소하다라는 단어를 보시면 헬라어로 에피칼로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대에는 이것이 법정 용어로서 상고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단어는 로마의 군대가 큰 전쟁에 출정할 때 쓰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즉 바울이 드디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서 떠나가는 출정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헤롯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무죄로 석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지요. 그러면 바울은 얼마든지 자유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풀려났다면 바울은 어쩌면 40인의 유대인 특공대에 의해서
사살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쉽게 무죄로 풀려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바울은 과감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해서 바울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가이사에게 바울이 이 상소했다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했더니 로마의 심장부를 향한 복음의 출정을 선포했더니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는 모든 비용을 로마 정부가 부담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76명이라는 이 호위병을 또 붙여주는 호사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다가 지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정말 속상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꼭 말을 해줍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길,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헌신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역하다가 또 가정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